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한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앞에 나오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수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숲을에서 압살롬의 군대는 크게 패하고 쫓기게 됩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압살롬은 대열에서 이탈해 혼자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나고한 상태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를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란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서둘러 도망쳤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큰 상수리나무 울창한 가지 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상수리나무의 울창한 가지에 압살롬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가 걸리는 바람에 압살롬은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떠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사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미남이라고 할 만큼 외모가 뛰어났고 그 외모가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를 받는데도 큰 몫을 했습니다. 그의 빼어난 외모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이 그의 길고 굵은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랑이었던 그 길고 굵은 머리가 그를 죽음의 위험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큰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은 한마디로 오도 가도 못하고 잡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노출된 표적과 같았습니다. 다윗의 병사 중 한 명이 이 사실을 요압에게 알립니다. 요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병사에게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고 다그치지만 그 병사는 다윗이 지휘관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았기에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자신은 결코 압살롬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병사는 자신의 이익보다 다윗의 명령을 우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달랐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한가운데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떨어뜨리고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압살롬을 쳐서 죽게 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 후 요압은 숲속에 큰 구덩이를 파고 압살롬의 시체를 그곳에 던져 넣은 후 그 위에 거대한 돌무더기를 쌓아 무덤을 만듭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리고 또 저주받은 자의 무덤을 상징하는 돌무더기 무덤에 묻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를 위하여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왕의 골짜기에 큰 비석을 세웠지만 그 큰 비석은 오히려 우리에게 압살롬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타산지석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길고 아름다운 머리가 그를 위험에 빠뜨렸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 세웠던 큰 기념비는 그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한다면 그 자랑거리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자멸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가장 지혜롭고 좋은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시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압살롬의 허망한 최후를 통해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해 주시고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우선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